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반역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주의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말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심판하시기로,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말이 계속해서 말을 해도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 저녁 시간에 나눌 텐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심판을 하겠다, 그 말씀이겠죠. 세 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서 듣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에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탐심으로 구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레미야에서 지난주에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 위로의 부분, 위로의 책이라고 별칭이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했다가 어떻게 바뀌었냐? 구해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여 달라라는 말씀을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자가 명칭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은 자, 레미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 근데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는 어떻게 여러분이 예상합니까? 그 바벨론의 핍박 가운데 자기가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 지켜가면서 자기 의지를 열심히 그 끝까지 그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는 애국심이 철저한 사람들이 남아가고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는 모습이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기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다? 맹인과 같다. 또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과 같다. 또 잉태한 여인과 같다. 회산한 여인과 같다. 어떻게 하나같이 어려운 사람들만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시다. 좀 건강한 사람이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남겨갖고 와야지 폐허된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셔갖고 돌아오겠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을 알아도 힘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 잉태한 여인, 해산.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간쓸 수 없는, 여기서 동네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가는 그 수천 킬로의 거리를 이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못 가니까 반드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용기와 결단으로 남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 심판을 받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이제 성경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VIP예요. 사회 지금 인사예요. 그래서 초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사니까 밭을 돌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다. 이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임금의 그 메신저였던 종을 잡아다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있는데 병행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를 사람들이 안 옵니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오늘 나오죠. 그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런 자들 데리고 오라. 여기 지금 개혁 배경이니까 좀 부드러운데 이제는 개혁 성경이 병신으로 나왔어요. 병신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강권해서 내 집을 치우라는 말을 여러분 어느 때 많이 설교를 하냐면 전도하라. 이걸 많이 쓰는데 이 본문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헛다리 짚은 겁니다.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임금의 잔치를 거절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나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데려온 자들이 어떤 자이냐?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초청하려다 보니까 다 몸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오늘 말하면 잉태한 여자 다. 그래서 이들은 임금이 모든 잔치를 베푼 그 혼인잔치에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처음에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감히 임금의 잔치에 올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신약에서 보면 창기 또 세리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이와 같은 주님의 초청으로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연인, 해산한 연인. 그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도저히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이 가잖아요? 아마 드레스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들어가서 한번 초청한 사람이 옷을 줘요. 이 옷을 입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불러왔으면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셨으면 옷을 입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필요해요. 그 기적은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자꾸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로 넘어지기가 우리는 참 힘들죠. 이건 비단 외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여건이 좋지 않아도 허세를 부려서라도 자기를 포장하고 자아를 고취시키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남한테 무시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새빵 살아도 차는 외제차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본능인데 어떻게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자존심은 상하지만 상대방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 아까지 자존심 조금 상하면서 부탁해더라도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굽신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와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로 가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게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임금의 아들, 로마 황제의 아들쯤으로 와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믿을 만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니나 잘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린 소식을 아무나 믿겠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게 그에게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었대요.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했다. 그는 죽음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해서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예수님 도무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도저히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복음은 우리 실상을 파악하는데 우리 마음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인데 과연 복음을 듣고 여러분 힘이 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힘이 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통 평범한 인생보다도 더 낮게 오셨단 말입니다. 시골 출신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배경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나 잡을 줄도 없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빌리냐고요. 너 몸이나 잘 가서 잘해. 근데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멸받아야 마땅한 자리에서 돌아온 사람이 뭐예요? 그 당시에 정말 세리나 거지나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흠모하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로 갔다 돌아온 남은 자들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들어가서 재건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남아서 정말 주님을 의지할 사람을 남겨서 하나님께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속강에서 왜 다리를 해서 장애자가 됐습니까? 그냥 멀쩡한 두 다리로 가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저를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자기도 좋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다리를 풀어서 불구자로 갔단 말입니다. 우리를 불구자로 만드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과 또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결과,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서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이 포장하는 모습으로 옷을 입을 때 그거 벗어내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다 노력해서 자수성가했지. 내 인생 남한테 베풀고 착하고 덕을 쌓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지. 내 조상이 은총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 인물을 여러분 꼽으라면 누구라고 할 수가 있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성이 무시고 이름이 보셋. 이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도망쳐 한평생 거의 광야에서 도망쳐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는 깊은 우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알만한 그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이제 사울의 집안에 남는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지 성경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지금 요나단의 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목숨처럼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라는 왕이 등장하면 반역의 씨를 완전히 없앱니다. 그래서 부족을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는 안 그럴까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대통령 이전에 있던 권력층은 다들 남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하고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런 반역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또 바뀌면 또 어떤 모습으로 될까요?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은 자가 반대 세력을 진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고 싶어도 또 그럴 수도 없는 게 자신이 어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른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요나단의 그 집안에 그 은총을 베풀려고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다윗을 찾아서 회복시켜주면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다윗의 앞으로 불을 맞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이 있나? 나 한번 좀 알아봐라.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이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병신이다. 다리 저는 사람이다. 왜 다리를 저었냐면 길보아 전투 때 사울하고 요나단이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 유모가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십니다. 무비보셋이 덜덜 떨리죠.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그 엎드려 절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 말라. 아직 다윗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죠. 나는 가면 죽을 목숨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다윗이 무서워 말라 하면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 요나단과 한 언약이 있다. 나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얘기는 오늘 예배 때 이 부분을 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이제 사울의 모든 가치를 다 줍니다. 이건 원래 너희들 거니까 돈 줄게.
그리고 항상 자기 왕위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으로, 왕이 가족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 도저히 왕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아니면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더군다나 나를 괴롭혔던 원수의 손자예요. 그러나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이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족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렇지, 언약 때문이라면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난 당연히 구원 받았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냐? 무비보셋의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절하일 때 이 중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이 나를 돌아보시나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이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입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신을 누구라고요? 죽은 개와 같다. 유대인들에게는 개는 되게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더구나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을 용서받았을 때 갖게 되는 인식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인식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신 예수님의 식탁에 누가 함께합니까? 신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감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유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척 보니까 다 하니까 다 그저 그렇고 사람밖에 없네.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지만 에이 지금 그지 같은 애들하고 어떻게 밥 먹어, 에이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딱 하는데 어중이 떠주지 그지 같은 사람들만 보는데 에이 가. 내 배신 도움이 안 돼. 가요. 나 좀 고상한 데로 가야지.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하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신약에서도 이 모비보셋과 같은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면 거의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출신은 아닙니다. 같이 이거 제가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리다마는 개들은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믿음 좋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르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기준과 이 판별식을 잃어버리면 다 행위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이자 주 되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니까 자기가 개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 믿음이 정말 크다. 정말 좋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이런 자들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3대째 기독교 시반으로서의 그 명예와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다 부질없고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란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과연 일치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내가 가진 믿음의 세계관을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의 생각과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게 하는 그 복음이 찔러서 쪼개야지만 내 세계관이 부서져야지만 복음이 보인단 말입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과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게 은혜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본다 그러면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아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과 해산한 여인, 잉태한 여인. 그러니까 도저히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잖아. 이들이 어떻게 독립운동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그 행위대로 주님께서 나를 축복시켜 주실 거야. 예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도 주시고 세상 복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란, 성도란 자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무비보셋과 같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너무나 과분해서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나눠주셔서 먹고 사는 사람임을 인식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죽은 개와 같은, 아니 다리 저는 사람, 맹인과 같은, 잉태하는, 해산하는 이런 도저히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상태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난 멀쩡한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자들 돌아오게 할 때 어떤 거 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찬송하게 된다.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부르자예요. 이게 새 찬송이에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마음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된 자. 이건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같은 곡을 1000번을 들어도 그것은 새 노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의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여러분들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은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시므로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 일은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고 거룩하게 하여 또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본문을 왜 이렇게 많이 읽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하나 넣고 내 생각, 이런 생각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길 원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건강한 신앙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남은 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한결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서 자랑거리는 우리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제가 목요일날 목요 모임에서 나눈 내용이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랑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다 못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못난 자가 못난 자끼리 뭐 용서하고 자시고가 있어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깜빵에 가면 그렇게 깜빵에 분위기가 좋다면요, 같이 죄인끼리 모아두니까.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잘나고 못난 게 교회에서는 평준화가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나아 보여야지만 한다는 사람은 이 남겨지지 않아요. 부르심에 대해서 난 이런 부르심이 싫어. 병신으로 또 이렇게 다리 저는 자도 이렇게 나 좀 좋은 모습으로 하나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상상을 하죠. 오늘날 남겨진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복을 받고 사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이 돌아온 모습을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리가 다니면서 그 잉태한 여인의 해산한 여인이 모습으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울면서 돌아온대요. 왜 울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면 웃음이 나옵니까? 너무 기쁘면 울음이 나와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기뻐서 웃는 것보다 기뻐서 우는 게 더 차원 높은 기쁨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울음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인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의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이 시편 120편,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읽은 것 같은데 그 장면이에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에서 같이 돌려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집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이제 해당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놀라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축복이 누구든지 허락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가 사는 우리들의 복이에요. 진정한 왕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이게 우리 이 시대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런 복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어떻게 퍼지냐? 이제 열방과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이란 건 뭡니까? 이방이란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은, 그죠? 도 출신의 알잖아요. 택배도 제일 늦게 오고, 두 손자도 따로 맞고, 제일 늦어요. 지금이야 이제 통신이 발달되니까. 옛날 같으면 섬이 제일 늦잖아요. 그 섬까지 이쁜 소식이 다 증거가 된대요. 그래, 그런 것까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 하나님 부르심에는 부르심 자체가 능력이에요.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처럼 지켜준다는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에는 핑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내가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내가 교회가 없어서, 이건 이제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들은 이미 성취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가는데 버스에 크게 붙였어요. Jesus love you. 버스에 붙였단 말이에요. 버스가 기독교 신자래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혈통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야만인이나 확실히 많은 자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 많은 축복을 가진다 한들 그것은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헛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벗어난다 그러면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걸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바벨론의 포로에서 남은 자들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의 즐거움으로 알았는데 이거를 이 세상의 걸로 표현을 못하니까 이 복음의 시대 때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이게 복음의 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 구약적인 축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해석된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새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축복의 묘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죠? 곡식, 새 포도주, 양의 떼와 소떼, 그리고 물된 동산, 근심이 없어짐, 그리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는 거,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한 거,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안식한 자들이 돌아와서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은 자들의 복인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안식의 모습이 그려져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31장의 2절에 보면 이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그러니까 안식을 얻으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안식을 주려고 돌아와서 더 고생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장차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래서 모습이라는 걸 계시록에서 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참담한 처지였다. 이런 자들이었다. 약자였고 줄이고 괴로움을 받은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자가 되셔서 약자로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배너에 보면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유대인의 그 부유한 집 자자였는데 2층에서 그 호민간 행차 때 누구야 그 여동생 이렇게 하다가 기아장에 떨어져서 살인죄로 해갖고 어떻게 하다가 죄를 누면 막 그 집안이 싹 망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주인공은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고역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막 가운데 막 사막 같은 데가 끌려가서 막 햇빛이 쨍쨍하고 지쳐서 그냥 쓰러져갖고 이제 죽고 날 때 거기서는 인물이 안 나는데 누군가 와갖고 바가지로 물을 건네줘요.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게 영화에서 오포랩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노예에 다가오셨으면 어떻게? 자기가 노예로 가고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톨스토이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소설들 보면 다 이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의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일상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약자로 오셨습니다. 도저히 믿지 못할 모습으로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로 오셨기 때문에 약자의 마음을 아시고 약자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은 그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게 안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주님처럼 살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왜 주님처럼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게 못났습니까? 하면서 한탄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문제를 알게 되고 주님께 말하는 자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왜? 그거 내가 다 너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가져가 버렸어.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 짐들을 다 갖고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의 짐을 아직도 여러분 안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식은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이 좋아지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 많이 벌면 지금 돈 없어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돈 벌어보시면 여러분 걱정 없을까요? 벌고 싶다고요? 자식 다 이제 키워놓으면 걱정 없겠다. 자식 다 키워놓으니까 걱정 없겠어요? 어차피 세상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보십시오. 그죠, 어르신?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세상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자식을 성공시켜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로 돼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이거에 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내가 남겨진 자라는 이미지, 남겨진 자가 어떤 모습이라는 이미지, 무비보셋과 가나안 여인과 같은 오늘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느냐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은 자의 의식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약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짐을 지고 율법의 모든 짐을 지고 죽으신 주님의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격적인
오늘도 아내랑 이 본문을 잠깐 묵상한 걸 얘기하면서 이 감격을 얘기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도와서 알지만 설교 본문을 한 편 준비하려면 거의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막 진을 다 짜내요. 네. 다 짜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알려줬어요. 너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저희 집안이 그래요. 여러분 우정말 저희 교회 출석해보셔서 알지만 대화하는 게 많이 틀리잖아요, 저랑.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래요. 대화할 때마다 항상 그 집안에 흐르는 그 아주 견고한 그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닌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다. 세계가 안 바뀐다. 그죠? 아마 제가 안 바뀌었으면 벌써 지금 집을 몇 채 갖고 살았을 거예요. 돈이 채우고 돈이 힘이고 성공해야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한 거는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은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대하지 않습니다. 강자와 약자 관계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가부의 관계. 고용주, 고용인.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여러분, 목사는, 성도는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까요? 그게 온전할까요? 오히려 줄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런 안식을 누리는 곳이 어디가 돼야 된다?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저는 교회를 섬기거든 몇 년 동안은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수많은 세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교회는 이렇구나, 라고 어렴풋이 지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포로로 돌아오는 매니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본문 속으로 제가 그 포로 속에 들어가서. 물론 주님께서 이제 무리를 이끌고 가셨지만 그 무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좀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매니들은 다리 저는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줬을 거예요. 그죠? 또 다리 저는 사람들은 매니들의 눈이 되어줬을 거예요. 잉태한 여인들은 해산 여인들을 도우면서 갔을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같이 보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경쟁하시면서 쉬지도 못하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의 물건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 참여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합니다. 저게 교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의 근심으로 사라져서 앞에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왜 주님을 부릅니까? 너희들 아직 세상의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 믿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믿는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근심 때문에 주님께 나가십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 떠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여기서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당하에서 아무도 눈치를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성도들이 내 생물이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로다. 찬양 준비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금 읽은 계시록 본문에도 누가 나옵니까? 큰 무리가 나와요. 확인하시죠?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라고 하고 여러분 진짜 몇 명이 아니라 큰 무리. 성경에서 말하면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 되지요. 그거는 무수히 많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로마서나 이 계시록의 남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의 큰 특징이 뭐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은 뭐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부서져 내림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사람이 환난에서 나온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찬송이 또 이런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이 찬송, 오늘 본문에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의 찬송,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드릴 찬송, 우리가 영원히 드릴 찬송은 바로 이와 같은 찬송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이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오늘 어디로 인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물된 동산 닦겠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디 토지 좋고 땅값 비싼데 집터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약속들이 어디서 완성되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이 은혜로 남은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약속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남은 자들의 이 찬양,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전에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돌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줘서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님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구원하심을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만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줘서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님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의 길로 하나님 가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신비, 이 복음의 길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를 남은 자로 택하였기 때문에 비록 모습은 맹인 같고 모습은 다리 전 자같이 모습은 잉태하는 여인과 같이 내 몸 하나 갖자 힘든 모습으로 지금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지 못하면 고백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계속해서 이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잠시의 환경 때문에 우리들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고 거룩하고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기쁨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찬송할 듯이 우리 사방에서 포로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주님께 가져다 안식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고통 속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한 인생이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 이 인생이 공허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의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남은 자의 모습이 하나님 세상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습과 다를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애당계 모든 성도와 자녀와 또 사업장, 학교, 직장 위에 또 중국의 경수 형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